제가 한국 방문하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연속 설교를 잠깐 멈췄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3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1년째 사역은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2년째 들어서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셨기 때문이거든요. 2년째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2년째는 잠깐 내려오셔서 오래 계시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책 잡고 싶었던 유대인들한테 어떤 모티브가 돼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내려오셔서 잠깐 병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막 잡으려 하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조용하게 떠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은 누구였냐면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한 80으로 본다면 반평생 병으로, 날 때부터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걸렸는지 거의 반평생 40년 가까이를 병자로 보낸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고쳤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무자비하게 예수님 몰아서 체포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렇겠죠? 성전에 동편, 서편, 북편, 남편 여러 개의 문이 있었겠죠. 그 중에 북편 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 근처에는 유명한 못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못이라면 실로암 못가도 되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특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가끔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다요. 이 물은 아무래도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천수. 그래서 평상시에는 온천이었다가 좀 부글부글 끓는 현상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그 현상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 그때 부글부글 끓는 그 온천수였을 때 아픈 사람들이 그 온천에 들어가면 아픈 것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행각 5개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아픈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중풍병자, 그리고 조금 경미한 환자들, 중증 환자들, 여러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빨리 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들이 없어지기 전까지 빨리 가서 온몸을 씻거나 물에 몸을 담그면 그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가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증 환자들은 어려워요. 누가 돕질 않으면. 경미한 사람들,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몸을 가눌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돕지 않으면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행각에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벳은 헬라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벳 플러스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자애라는 뜻입니다. 벳 헤세드의 융합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음같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 싶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병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여, 물이 동할 때 저를 물까지, 연못까지 데려다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고 자기 침상을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2년차 되셨을 때 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그 죄목으로 체포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의미,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잠깐 두 가지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가나의 혼인 기적 잔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표적들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이 38년 된 병자 기록,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한 연유에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니?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 싶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환자한테, 그것도 38년이나 낫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는 사람한테 네가 정말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가? 나를 되게 지금 가볍게 여기나?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낫고 싶어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도 1년, 2년, 10년, 무려 30년 지난 38해 38년 정도 되면은 거기 앉아서 좀 지키고 있지만 자기가 나을 거라는 기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 그런 것들은 점차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또 나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은 사라지고 절망의 수렁에 들어가서 낙심의 병이 있게 돼요. 낙심. 낙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낫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요 38년 된 병자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다 핸디캡이 있는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 돌봐주면 좋은데 가끔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가끔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교인들 간에 다투고 목사와 교인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 다툼이 더 심해져 가지고 정말 폭력도 있고, 왜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교인들이 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다 마음이 질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우리는 다 핸디캡이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없는 장애자들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참 우리 남편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아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질병이 있어서 그래요.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자를 찾아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장애자들입니다. 장애가 다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싶은데 질투가 나요.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하게 돼요. 다른 사람 속여요. 상처를 줍니다. 언어로 또는 행동으로. 그리고 괴로워해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어떤 여기 청소년들은 이런 죄가 10여 년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20, 30대, 40대, 50대 이 죄가 계속해서 마음의 질병으로 자리 잡아서 고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치르고 왔어요. 처음에는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잡혔는데 나중에는 아침도 잡히더니 이제는 오후 3시도 잡히더니 나중에는 9시까지 잡히더라고요. 하루에 5탕을 뛰었어요. 주로 옛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났는데
작년에는 제가 동창들을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못 만났지만 동창들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들은 잘 안 변하는구나. 고등학교 때도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잘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지금 다들 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좋은 어떤 지위를 얻고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안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이상하게 너무 하이클래스로 괜찮은 직장을 얻고 굉장히 멀끔한 사람인데 군복만 입히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비군 훈련소 가보세요. 되게 웃기거든요. 이상하게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분인데 예비군복만 입히면은 아무데나 막 침 뱉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전투화도 막 헐렁헐렁하게 어그적 하고 다니고 이상해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런 국어 질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어떤 그 문제를 냈는데 질문이 뭐냐면 한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풀어지는 현상을 네 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두 글자만 썼대요. 삼모, 삼모 썼거든요. 근데 어느 초등학생이 그런 대답을 썼다 하더라고요. 원래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작은 삼촌. 작은 삼촌이 문제예요, 그죠? 어느 집에나 결심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풀어지는 현상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담배 올해 안에는 담배를 좀 끊어봐야겠다. 안 끊어져요. 술을 좀 줄여봐야겠다. 그게 잘 됩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해봐야겠다. 남편을 정말 존중해봐야겠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이 질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이 질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잘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패배주의, 이제 뭐가 되겠어? 잘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바뀌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래. 이런 패배주의가 사람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이게 낙심병이라고 합니다. 절망의 수렁이라고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낫겠어? 내가 고침 받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한테 있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자기 어떤 성품이, 어떤 성격이 좀 은혜 가운데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서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우리 친구들, 교우들 관계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낫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직까지도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불평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만, 우리 남편만 조금 고치면 가족이 더 평화로울 수 있는데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또 친구들 탓하고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러한 마음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목에 갈증이 나면 이 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시켜요. 물은 은혜라고 비유한다면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을 제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캐캐묵고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보려 해도 우리는 잘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잘 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고치고 싶은 우리의 안 좋은 성품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모태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가끔 그런 소욕들이 잘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침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38년 된 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벳헤세드라는 이 베데스다의 집 연못은 자비의 집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픈 사람 누구든지 오면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공정한 사회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연못이 부글부글 끊기 시작하면은 다소 경미한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된 환자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먼저 빨리 낫고 자기 먼저 고침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를 옮겨줄 일꾼들도 고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거기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했을 거예요. 앞다투어 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했을 거예요. 전혀 자비의 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베데스다, 벳헤세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등만 이렇게 인정하는, 1등만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아픈 사람들 돌보는 곳이에요. 자기는 좀 경미하더라면 중한 사람들, 혹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고립된 사람들이 없는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없는지 돌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 1등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나처럼 살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갓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다 와서 그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케어가 되는 곳, 38년 된 오래된 사람들이 찾아오면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 곳,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 저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교훈들을 오늘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내밀한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 고쳐지질 않아서 오랫동안 고쳐보려 했지만 또 잘 고쳐지지 않아서 낙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돌봄을 얻고 치료를 얻고 따뜻함을 얻고 또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